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고 기독교에는 하느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떨까요? 부처님 중에 누가 제일 높은 분인가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절에 가보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 약사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처님이 많을까요? 도대체 누가 가장 위인지, 혹은 누가 제일 큰 부처님인지, 오늘은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한 분일까? 여러 분일까?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한 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라는 말의 본뜻은 깨달은 사람, 즉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어둠에서 벗어난 존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하느님 같은 절대적 존재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부처의 가능성이 있다는 평등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본명은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사셨지만 인간의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보시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29세에 왕궁을 떠나 6년간 치열한 수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고 나옵니다. 과거칠불이라 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의 부처님이 더 계셨다는 거지요.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그리고 7번째가 석가모니불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특히 미래에 오실 부처님으로 미륵불을 이야기하지요.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미륵님 오실 때까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먼 미래의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뿐 아니라 동서남북 시방세계, 즉 모든 방향의 우주에 부처님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서쪽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하는데 끝없는 빛과 끝없는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시는데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약사유리 광열애라고도 부르는데 중생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부처님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또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도 계십니다. 비로자나불은 우주 전체를 밝히는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입니다. 법신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존재지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우리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보살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지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중생을 돕는 존재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고, 지장 보살은 지옥이 빌 때까지,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에는 정말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십니다. 절에 가보면 법당마다 모셔진 부처님이 다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웅전에는 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극락전에는 아미타부를, 약사전에는 약사열애를 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처님이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여러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모든 부처님은 결국 하나의 진리, 하나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치면 1000개의 달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달은 하나지만 그 모습은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진리도 하나지만 그것을 깨달은 부처님은 여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한 분이냐, 여러 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깨달음의 진리는 하나지만 그것을 체득한 존재는 무수히 많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 그 가림막을 걷어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보다 높은 신에게 빌고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즉 나의 참된 본성에게도 절하는 것이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깨달은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옛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이게 무슨 무서운 말씀인가 싶지만 이는 부처님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내 안의 부처를 깨우라는 가르침이지요. 선종에서는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 하여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중시합니다. 이는 형식이나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직접 자신의 본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의존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불이 되고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 걸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신처럼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안의 힘을 찾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교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도 언젠가 이 고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교 신앙입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기도 하고 여러 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평등하고 희망찬 가르침입니까? 왜 부처님은 이렇게 많을까? 그렇다면 왜 절마다 부처님이 다 다를까요? 이건 깨달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신 분입니다. 역사 속 실제 인물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의 부처님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 연불하면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할 때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찾으시지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병환 중이신 분이나 가족을 위해 약사전에서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이렇게 각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결국 다 같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온 자비의 모습일 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불교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하실 때는 사실 부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나도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라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소승불교 또는 상좌부 불교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요. 하지만 기원전 1세기경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나 혼자만 깨달아서 뭐하나 모든 중생이 함께 구원받아야 한다는 자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또 우주 곳곳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상이 발전한 것이지요. 그리고 중생들의 다양한 고통과 소원에 맞춰 여러 부처님의 모습이 경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풍요를 원하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평안한 내세를 원합니다. 대승불교는 이 모든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 맞는 부처님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방편이란 진리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읽으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연불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것이지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비가 내리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각자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 자란다고 합니다. 비는 하나지만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른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문수보살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극락왕생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미타불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포용성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 길로만 가야 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가거라. 그 길도 결국 진리로 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 들어오면서 한국 불교도 우리 정서에 맞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지배했지만 민초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동네마다 작은 절이 있었고 정월 초하루면 가족들이 함께 절에 가서 새해 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식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게 틀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작은 소원 하나하나도 다 들어주십니다. 다만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도와줄 테니 그 과정에서 너도 조금씩 성장하렴.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아미타불 앞에서 극락왕생을 빌든, 약사열애 앞에서 건강을 빌든, 관세음보살 앞에서 가족의 안녕을 빌든, 그것은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처님께 평생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했던 대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길로 인도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부처님은 우리보다 더 넓고 깊게 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심으로써 더 큰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부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더 큰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무아,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꽃이 피는지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그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맞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이가 들면 평안한 임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기도가 끝나고 모든 소원이 사라지고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모든 부처님이 결국 하나였구나. 그 하나의 진리가 여러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불교를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아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높은 부처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에는 가장 높은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있고 모든 부처님이 그 속에 머문다. 이 말은 어느 한 분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그리고 나아가 모든 존재가
그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신의 서열보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하나로 평등하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처럼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깨달음의 길을 따를 때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왜 절에 가면 가장 큰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다른 법당은 작게 짓는 건가요?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다 가신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분. 그래서 본사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교의 뿌리이시기에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부처님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형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 진리. 이것을 부처님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는 빛을 뜻하는데 우주 전체를 밝히는 진리의 빛이라는 의미지요. 보신불은 그 진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처럼 특정한 세계에서 특정한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입니다. 화신불은 이 세상에 실제로 태어나 사람의 몸으로 중생과 함께 사신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인 화신불이지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신불은 물 그 자체입니다. 보신불은 그 물이 담긴 컵, 주전자 항아리입니다. 화신불은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내어준 손길입니다. 물의 본질은 하나지만 그 쓰임과 모양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부처님도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더 높다, 낮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다른 모습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계급의 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신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신이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불교는 다릅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치 더러운 거울과 깨끗한 거울의 차이와 같습니다. 거울의 본성은 똑같은데 하나는 먼지가 묻어서 잘 안 보이고 하나는 깨끗하게 닦여서 모든 것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자의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집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밖에 좋은 수레가 있다고 말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속한 것보다 더 훌륭한 수레를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타는 집은 이 괴로운 세상을, 아이들은 중생을, 장자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는데 결국에는 모든 중생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믿든 약사열애를 믿든 관세음보살을 믿든 그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수레일 뿐입니다. 어떤 수레를 타든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은 같습니다.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옛날 어떤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거든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은 실제로 부처님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조차도 하나의 대상으로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리만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부처님이 제일이다, 저 부처님이 제일이다라고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고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삼신불이라고 해서 세 분의 부처님을 함께 모신 곳이 많습니다. 가운데는 석가모니불, 왼쪽은 약사열애불, 오른쪽은 아미타불.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세상, 동쪽 세계, 서쪽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 분이 함께 계시면서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것이 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할 때 어느 한 분에게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배를 올리는데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모두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지요. 부처님 혼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도 소중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언제나 함께를 강조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 나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면서 누가 더 나아, 누가 더 못해 하고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발하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두 존귀하고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니 이제 절에 가시거든 어느 부처님이 제일 높으신가? 하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부처님이 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느 분이든 손 내밀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열고 부처님을 만나면 어느 법당에 들어가든 어느 부처님 앞에 서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의 세계. 그것이 바로 불교가 꿈꾸는 세상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처님이 스스로를 높이신 건가? 하고요. 하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같은 존귀함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존귀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불성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남보다 높거나 권세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비로 남을 감싸고 지혜로 어둠을 밝히며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신들의 왕도 가장 높은 부처님도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고 모든 중생이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남을 향한 연민이 피어날 때 그 순간 바로 부처님이 깃드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속에서도 부처님은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위대함이란 남보다 높이 서거나 더 많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 남을 감싸고 지혜로 어둠을 밝히며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흔히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고 남을 향한 연민이 피어날 때 그 순간 바로 부처님이 깃듭니다. 자비의 숨결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길 때 그때 바로 부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는 신들의 왕도 없고 가장 높은 부처님도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평등하며 모든 중생은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속에도 부처의 씨앗이 이미 심겨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의 불을 밝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나간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 곧 극락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곧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는 작은 사찰, 마음의 쉼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비의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은 당신과 저,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는 법으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당신 안에 부처님께 조용히 합장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